안녕하십니까. 아, 불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요즘에 이제 약이 안 맞아가지고 며칠 먹다 그만뒀는데, 아직까지도 뭐 정신을 못 차리는 상태라서 매일 도서관에 나가려고 노력은 합니다. 조금 있다가도 나갈 거고, 잠깐이라도. 왜냐면 이제 예전에는 이 옆에다가 책 막 서울에서 대출해 와서 쌓아놓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책 있는 도서관이 있으니까 가서 이제 보고 오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바로 우파니샤드하고 자이나교, 이거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이 시기적으로 붓다의 그 시기에 실제로 성행했던 육사에도 뭐 중에서 이제 아주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차이나, 그리고 우파니샤드 같은 경우에는 더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예전에 했던 것보다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야겠죠. 뭐 한 2년 전 그때도, 아니 그 이전에도 했었지만은 어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어 보고 나서 여기 오면은 기억력이 또 많이 약화된 상태에서 이제 하게 되죠. 지금은 더군다나 보고 나서 들어온 게 아니라 새벽 아침입니다. 아침. 네. 요즘에 24시간 중에서 몇 시간 빼고 계속 이렇게 누워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을 또 해야 돼. 자, 왜 그 두 개를 보냐? 하필이면 빨리 연기나 보지. 무아하고 또 막 아비달마 이런 거, 막 유식사상 이런 거나 빨리, 그런 걸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어렵지만은, 근데 이게 불교를 보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금강경에 아상, 저희 금강경 찍어놓은 것도 있죠. 거기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게 번역할 때 한역된 거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긴 되고, 신앙에는 전혀 상관없다. 크리스교도 어 일자의 유출, 누스, 푸시케, 소마, 뭐 사르케, 프레시, 어 이 요거 이렇게 안 하고 믿어도 된다. 그러나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살펴봐도 된다. 살펴봐도 된다. 근데 살펴보는 것 중에서 어 아상, 맨 처음 나온 아상, 마지막 나오는 수자상과 관련된 게 바로 우파니샤드와 자연하고 교였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제 좀 더 이제 입체적으로 이제 보자는 거죠. 자, 우파니샤드 먼저 가볼게요. 우파니샤드가 더 오래된 거거든요. 제가 전에 말했던 그 베다 시기, 마하바라타, 바그바드기타, 막 이런 거 나오는 거. 그런 게 뭐냐면은 또 인도예요. 인도가 있고, 이쪽에 인더스강, 여기에 겐지스강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인도, 아대륙, 그 다음에 한 요쯤에 스리랑카 이렇게 있죠. 보통 요만큼을 우리가 인도라고 보통 표현을 이제 하는 그 문화권이죠. 근데 요쪽은, 제 얼굴 쪽은 힌두 문화이고, 여기랑 요쪽은
이슬람 문화이고 이쪽은 상자부 불교 문화죠. 근데 붓다 시기 그때는 요 전체가 다 불교 문화였죠. 전체가. 그리고 현대에 와서 요 위쪽에 요쪽이 이제 이슬람 문화가 된 것은 영국 신사의 나라 영국이 분할 정책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된 것이고. 근데 인도는 요쪽이랑 히말라야 산맥, 힌두쿠시 산맥, 이 파미르 고원. 그래서 외부의 그 유입이 간헐적으로 있어요. 간헐적으로. 이쪽은 거의 넘어올 수가 없고, 이쪽으로 오간 게 이제 이쪽도 있고 뭐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긴 하지만 이쪽으로 했다가 일부 살아남은 게 불교예요. 불교. 많이 돌아가셨거든요. 이때 그 염주가 그 돌아가시면은 거기에서 그 싹이 난다고 하잖아요. 많이 여기에 묻혀 있어. 그래서 나중에 손오공이랑 저팔계랑 사후정이랑 올 때라든지 이럴 때 쓰라고 그렇게 돌아가시면서도 이제 그렇게 굽업 여행을 하신 거죠. 근데 이쪽은 그나마 그 간헐적으로 들어온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힌두교가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3세기에 힌두교가 이제 싹 들어오면서 불교 사원 먼저 파괴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슬람의 원래 기본 정신은 굉장히 포용적이고 또 굉장히 종교 터치를 안 해요. 거기엔 이유가 있다고 했죠. 제가 헤브라이즘 철학할 때 얘기를 했는데 기독교보다 훨씬 더 그 고등 종교라서 그런가 그게 아니고 거긴 다 무역으로 사는 데기 때문에 지즈야만 내면은 다 마음대로 하라고 해요. 근데 무역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개종을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 종교도 세계 종교인 이유가 그게 이제 제대로 된 이제 기독교건 이슬람교건 유대교건 자꾸주의 여기를 넘어서는 곳은 제대로 된 그게 있어요. 그 우리 보통 스니 시아파 이런 데에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 원효 대사처럼 이렇게 하신 분이 그 양반이 그런 작업을 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세계 종교적인 그런 클래스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퍼지고 하면서는 이제 여기에서는 뭐 종교 개종이나 이런 거는 따로 그렇게 억압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불교 사원을 그렇게 많이 깼어요. 불교가 굉장히 성행해 있는 부분들. 붓다 시기 전에는 뭐 전체적이었지만 그 뒤로는 힌두가 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이슬람의 역사, 뭐 기독교의 역사 다 마찬가지로. 근데 이쪽으로 이제 온 게 그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한 1000년 전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 그 완전 고대 시대에 이쪽으로 아리아인이 와요. 아리아인이 몇 번 넘어온 적이 있는 거야. 사람들이. 우리 알렉산드로스 대왕도 이쪽이었고 이쪽이 그나마 넘어오기가 좀 나은 거야. 근데 아리아인들이 올 때 문화도 같이 오잖아요. 여기는 아직 석기 문명인데 아리아인은 청동기 문명, 전차 문명, 이 차크라 요거 가지고 있는 데가 싸움을 잘해. 그러니까 이집트 같이 센데도 힉소스가 이거 가지고 왔을 때 깨지거든요. 문화적으로는 더 높은데 이
전차 문명이라든지 아니면은 청동기에서 철기 이런 문명을 가지고 오면은 이제 뭐 어떻게 돌멩이 가지고 어떻게 대항을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는 한 방에 이제 일부가 내려왔을 텐데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그 아리아인이 바로 어 제가 이제 얘기했듯이 이 파미르 고원에서부터 이쪽이 다 서양이라고 제가 주장을 한 적이 있죠. 제가 독창적으로 이렇게 연구한 생각은 아니고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연구자들 사이에. 왜냐하면 언어가 똑같거든요. 이쪽이 인더스, 이쪽이 겐지스, 인더스 위쪽이 펀자브, 판. 태양도 솔라랑 거의 비슷한, 제가 좀 이따 태양 얘기도 할 텐데 비슷한 어원이에요. 어원이 똑같아요. 산스크리트어가. 이 아리아 민족이 이쪽으로도 들어오고 중동 쪽으로 가면서 아리아인, 이란, 서쪽으로 가면서는 아리아인. 그래서 히틀러가 아리아인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카스피해 근처 이쪽에 이 코카서스 지방, 흑해랑 카스피 그 사이에 코카서스 지방에 있던 백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전 방향으로 다 침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쪽도 아리아 민족이라고 하고 이쪽도 아리아 민족이라고 하고 이쪽도 아리아 민족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쪽에 혼혈이 가장 많죠. 이쪽에. 왜냐면 이쪽이 실제로 이 흑인들에서부터 우리 같은 동양 사람들까지 위쪽은 이건 뭐 모든 인종이 다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그들이 온 거예요. 아리아인들이. 근데 그때 문화도 같이 오는데 그 문화가 바로 브라만교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브라만교를 가지고 와서 이제 베다시기, 리그베다 이런 게 다 이제 그 신에 대한 그 찬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신앙인데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철학적인 걸로 그 신학이 바뀌는 시기가 바로 철기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유입된. 그리고 아리아인이 온 것도 두 차례 왔을 거라고는 그 연구가 요즘에 더 설득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1차, 2차가 있었을 것이다. 근데 이쪽으로 넘어왔을 때 브라만교라고 하는 것이 그 리그베다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그리고 제가 전에 바가바드기타도 했었고 이 마바라타 우리가 다 배웠었지. 산스크리트 문학 이렇게 해서 막 유명한 거라고 배웠었지. 근데 그게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쓰여져 있고 산스크리트어가 그 유럽어란 말이죠. 그리고 이쪽 페르시아도 다 마찬가지고 똑같은 애들이 간 거니까 똑같은 애들이 가서 혼혈이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별의별 인종이 다 있어요, 실제로. 근데 여기 가서 그 내용을 보면은 실제로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 태양에 대한 찬양이 됐건 아니면은 자연에 대한 찬양이 됐건 그리고 조물주에 대한 찬양. 이 조물주는 이제 그레코로망이랑 같이 넘어갔지만 다르게 발전하죠. 여기는 또 여기 나름대로의 여러 신이 있고 여러 종족이 있고 여러 언어가 있고 하잖아요. 지금 현재도. 그때 당시에도 이제 카스트 해가지고 이제 브라만 계급이 있고 크샤트리아 이제 왕족이 됐건 뭐 귀족이 됐건 무사가 됐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샤, 이 상인 계급, 그 다음 수드라, 이 천민 계급 이렇게. 근데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게 이제 태생. 그건 이제 포르투갈이 먼저 이쪽 맨 처음에 포르투갈이 제일 끝이잖아. 포르투갈, 스페인, 그 다음 네덜란드, 뭐 영국 이렇게 될 때 포르투갈이 맨 처음에 왔을 때 이거 색깔별로 나누네 해가지고 이제 그 카스트라고 한 거고 그 태생이라는 뜻의 그걸로 더 세분화되어 있어요. 더 세분화되어 있고 통혼 관계에 따라서 막 더 복잡해지고 있고 그런데 그리고 기존의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기존의 뭐 무속적인 신앙들이 있잖아요. 여러 신들. 우리나라도 뭐 문 앞에도 신이 있고 부엌에도 신이 있고 어디에도 신이 있고 산신각에도 신이 있고 다 신이 있잖아요. 그런 식의 신들이 지금 화신 아바타가 돼가지고 힌두교 안에는 부처님이고 뭐고 다 신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독특한 세계관이 있고 삼계육도. 근데 처음에 이제 들어왔을 때는 어쨌든 브라만교가 널리 퍼지고 이제 그 안으로 포섭이 되는 거야, 인도가. 근데 그 브라만교가 기본적으로 짱신이 있고 일단 그리고 자연에 대한 경배랄까? 어떻게 보면 소박할 수 있는데 태양을 탈레스나 아낙사고라스는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불덩어리라고 했어요. 불경죄로 쫓겨나지고 그랬어요. 근데 뭐가 맞을까? 불덩어리가 맞을까? 아니면은 이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는 뭔가 그 디비니티를 가지고 있는 그게 맞을까? 그건 참 쉬운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태양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5500도씨의 핵 융합 수소 4개의 핵이 모여서 헬륨이 되면서 그 내부의 중력에 의해서 반발력이 큰데 반발력보다 중력은 미미하단 말이야. 근데 그 중력이 워낙에 크니까는 반발력을 제어하고 핵융합을 하고 안쪽 바깥쪽 그 압력 차이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타오르는 불덩어리가 맞거든. 물리학적 세계관에서. 근데 이 조금 더 큰 시야, 우리 생명체로서의 그 시야에서는 태양이 생명의 근원이고, 그런 측면도 있잖아. 그러니까는 어떤 틀이 뭐 진리다 하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물리학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500도씨로 안에서 핵 융합을 하고 있는 불덩어리다. 그러나 지구나 인간과 무관치 않게 생명의 근원이다. 에너지가 거기에서 다 오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때의 아리아인들, 브라만들은 핵 융합까지는 몰랐을 거고, 그리고 중성미자도 검출을 못했을 거고, 하지만은 태양에 대한 경배를 했죠. 그런 거예요. 그런 게 벌써 기원전 1500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되다가 조금 더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 종교적인 것에서도 좀 한 단계 넘어가고 철학적인 것에서도 한 단계 넘어가고 한 단계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이제 그거 경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 나하고의 관계 철학적으로 들어가 보는 거야. 그래서 이 브라만과 나와 합일 이런 신비로운 경험 이런 것이 가능하다. 내가 뭔가 기본적으로 이쪽 그 브라만 여기는 육사회도
하니까는 조금 부정적 뉘앙스가 있을지 모르는데 이쪽에 사문들이 있어요. 사문들. 슈라무나, 슈라무나, 슈라무나. 음역 한 개 사문인데 그 사문들은 되게 깨치고 싶어서 이쪽이나 비슷한 게 있어. 뭐냐? 해탈. 뭔가 더 나은 상태, 더 깨어난 상태로 가고 싶어 하는 그게 이쪽의 그 종교적인, 완전 종교적인 그 브라만에서도 점점 그런, 원래 여기는 제사와 기도를 통해서 타락구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타력구제. 이쪽은 명상을 통해서 자력구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왜냐면은 얘들이 넘어오기 전부터 여기는 우리나라보다 더 우리나라도 지금 내가 지금 밑에는 제대로 입고 있지만 위에는 지금 이렇게 벗고 이렇게 명상을 하고 있잖아. 거기도 나무 그늘 같은 데서 명상을 이렇게들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한번 요 인식의 메타적으로 이제 나아가고자 하는 구도적인 그런 열망이 가득한 그런 곳이에요. 이쪽이. 그런 요 지형적으로 일단 좀 막혀 있고, 그리고 특히 이쪽이 농사가 잘 되거든. 이쪽이 강 있는 데가 일단 뭐가 잘 자라잖아요. 근데 특히 겐지스 쪽이 먹고 사는데 별 무리가 없어. 앉아가지고 이제 명상하는 거야. 좀 더 나은 변화를 추구하고. 근데 이쪽은 자력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인도의 논리는 뭐 무시무시하니까 그렇게 한번 가보려고 하고, 이쪽은 찬송, 기도, 그리고 특히 제사가 엄청나. 제사가 산스크리트어하고 제사하고 딱딱 들어맞아. 그 산스크리트어가 굉장히 논리적인 언어라고 했잖아요. 논리가 특히나 발달한 곳이 여기하고 저쪽으로 가서 이제 그리스 쪽인데, 거기가 어원이 같거든요. 어원이 같아. 그래서 이제 논리 굉장히 발달하고 제사 문화 엄청나. 제사가 신이야. 제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파니샤드 정도 되면은 더 깊어져. 그 찬송가도 처음에 했던 그 좀 나이브한 거에서 뒤로 갈수록 읽어볼 만한 것들이 막 나온단 말이야. 제가 그 말했던 그 문학들 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 그거 다 날라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보면은 진리나 지혜에 대한 이제 통찰들이 점점 깊어져. 유기에서 막 그런 생각들이 막 그 하고 있을 텐데, 유기에서 그 이전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없잖아. 우파니샤드 같은 경우에 그래서 브라만과 아트만이 범아이려 여기까지 가는 그 시기와, 또 여기에서 자이나를 비롯한, 오늘은 자이나까지만 하려고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뒤에 것들은 이제 설명을 하려면은 우리한테 익숙하지도 않고 조금 이제 설명을 쉽게 하기가 또 쉽지가 않아서 자이나까지는 제가 오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주로 이쪽에서 우파니샤드와 자이나를 비롯한 사문들 이랑 붓다도 이제 뭐 이쪽 근처지만은 랑 동시대예요. 그리고 붓다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선불교적으로 그냥 다 깨치고 노장 사상적으로 여기랑 그냥 하오 하면서 그냥 좋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양쪽을 다 까는 거거든요. 금강경이 그 장면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요 우파니샤드에서는 가만 보니까는 타력구제, 그래서 신, 브라만. 근데 알고 보니 깊이 따져 들어가 볼수록 내가
브라만이랑 일치되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런 철학적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버마이려의 사상으로. 예전 처음에 왔던 그 아리아인들이 들으면은 깜짝 놀랄 소리일지 모르지만 이제 점차로 그렇게 되는 거야. 이미 이 사람들도 와가지고 이쪽으로 동화가 되고 또 이제 생각들도 기존의 생각들과 이제 결합을 해서 일본이랑 비슷하지. 일본도 다 진자화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일본의 그 신란의 그 불교 그거 이제 막 얘기하니까는 일본 분들이나 유럽 분들이 막 등장을 하시더라고. 그 주슈 일본 말로 뭐라고 하지? 어쨌든 그 자기가 아는 아마도 그분들은 신사에도 나가지만 절에도 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일본에.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다 무속적인 우리나라건 일본이건 이쪽이건 그거랑 결합을 하는 거야. 그러나 불교 신자가 많죠. 이쪽에 그렇듯이 이제 여기도 이제 기존의 것과 결합한 결합된 게 이제 힌두 문화지. 근데 여기에서 그 아트만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나의 뭐가 이 브라흐만과 이렇게 일치되는 경험을 하느냐, 궁극의 길에 이르느냐. 이 아트만이 없다. 이게 부다의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이쪽은 이제 이렇게까지 오래 할 생각은 없었는데 노동하자. 이쪽은 자연화교를 일단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고,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우파니샤드 자이나 이렇게 제가 교과서에서 배웠거든요. 세계사 교과서나 뭐 이런 데에서 뭐 그때는 국민윤리 뭐 이런 거지. 근데 여기는 자이나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라흐만 우파니샤드 힌두 이런 것도 지금 몇 면이 있지만은 자이나교도 몇 면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자이나교도 굉장히 비율적으로 적고 불교도 비율적으로 적지만은 여기에 있어요. 인도에. 특히 자이나교는 엄청나게 비율적으로 적은데 둘 다 비율적으로 적지. 이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지금 얼마나 되나? 10 몇 억 되나? 그 중에서 뭐 0. 몇 프로 막 이렇게 되고 막 한단 말이죠. 근데 부의 반을 자이나교가 그 근현대로 넘어올 때 가지고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몇 줄로 나와 있던 거? 중년분들. 지금은 또 다르게 뭐 어떻게 쓰였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뭐 그런 역사는 비슷하게 쓰이겠지. 상공업자들이 많이 자이나교를 믿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저쪽 그 종교개혁 때도 이 위그노가 상공업자들이 많았는데 그죠? 이제 그 사람들은 근데 위그노는 재산 보호라든지 뭐 그 자본 요거랑 이제 연결이 된다면은 여기는 그 돈에 막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쿨해. 자이나교의 이 현대 시대에 와가지고 자이나교의 그 해탈한 사람, 그 해탈식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자이나교도들이 뭐냐면은 가부좌 틀고 돌아가시는 장면. 엄청난 불을 쌓았지만은 무소유가 거기에는 그 옥에 비슷한 데에 들어가 있거든요. 다른 건 다 똑같아요. 불교랑 너무 닮았는데 딱 하나 다른 게 있어. 그것 때문에 바로 아상을 비판받았던 것처럼 수자상
진화를 비판받았던 거지. 그 진화가 뭔지를 보자 이거야. 이분들은 일단은 왜 상공업에 종사를 했느냐? 불교보다 훨씬 더 생명체에 대해서 동물이고 식물이고 미생물이고 불살생은 오개가 불교랑 요괴랑 다 또 뭐가 있지? 잠깐만. 불살생, 불음사. 그러니까 뭐 죽이거나 뭐 그러지 말, 때리거나 하지 말라. 아임사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마하트마 간디가 아임사를 펼치잖아요. 그래서 인도를 굴복을 시키는 거지 결국은. 아임사. 다치지 않게 하는 거. 비폭력 운동이라고 하죠. 이 불살생, 아임사 연결이 되는 그거예요. 그다음 불싸움, 뭐 삿된 그런 그 음행 이런 걸 하지 마라. 그리고 또 뭐가 있지? 도둑질 하지 마라. 뭐 거짓말 하지 마라. 또 불교라면은 술 처먹지 마라. 근데 유교에서는 마지막에 뭐 그럼 술 그거에 해당되는 게 뭘로 바뀌는 거지? 아, 그거구나. 내가 지금 그 아임사 그게 이제 불살생하고 통하는 건데 폭력을 쓰지 마라. 이렇게 그 거의 비슷한데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불교의 중생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의 생명체,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뭔가 고통을 주거나 그러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피터 싱어의 말처럼 이 동물 정도 수준까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그게 중생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모든 생명체, 그러니까는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듯이 쓸면서 다닌다고. 쓸면서 미물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또 식물이고 동물이고, 그리고 또 농경도 안 해. 농사를 지으면은 부처 선생이 언제 처음에 한번 쾅 하고 왔냐면은 어릴 때 선농식을 보면서, 우리 표현으로 보면은 그걸 보면서 탁 가르는데, 땅을 탁 이렇게 뒤집는데, 칼을 뒤집는데 이 지렁이가 탁 잘려. 거기에서 눈물이 나는데 그걸 매가 딱 채가. 거기에서 그 슬픔을 가눌 수가 없었던 그 어린이 부처. 근데 불교는 자신의 의지 그리고 자신의 인식, 거기에서 그 수준에서 내가 그런 의도를 가지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게 핵심이라면은 자해나는 거의 이룰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의 그거를 하는 거죠. 생명체에 해가 되면 안 된다. 굉장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위근호하고는 또 결이 다른 거야. 둘 다 상공업을 하고 둘 다 종교인이고 이렇게 하지만은, 위근호는 그러면서 열심히 이제 돈을 모으고 막 이게 주가 된다면 재산보호, 종교개혁은 재산보호랑 너무나 그 저희가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그런 측면보다 농경을 하면은 이거 살생을 하게 되고, 내가 다 그때 당시엔 해탈이 가장 문제였는데, 그 해탈의 방법으로 윤회라는 답을 내놓은 것도 불교랑 자연화교랑 공통점이에요. 그 둘만 그걸 내놨거든. 뭐 범아이려 이런 해결책이 아니라 해탈을 해야 돼. 열반에 이르러야 된다. 그래서 열반식이 그때 있었던 거야. 현대에도. 그래서 수많은 자연화교들이 이렇게 가서 경축을 띄웠단 말이야. 그럼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뭔 차이가 그렇게 있어가지고 수자상을 그렇게 공격했을까?
아상 있으면 안 되고 인상, 중생상, 수자상 있으면 안 된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요거랑 그때 당시에 논리적 싸움, 비폭력이지 다. 그러니까 논리적 싸움. 부처님 말씀 잘하셨잖아요. 예수님도 말씀 잘하셨고. 근데 부처님의 말씀은 완전 논리적이고 완전 지적인 말씀이거든. 그래서 이 아트만에 대해서 또 그냥 가차없이까지만은 이 진화에 대해서도 가차없이 가는데, 그러면 이제 아트만은 말씀드렸듯이 브라흐만과 하나가 되는 자아 비슷한 거예요. 자아 비슷한 거. 푸시케나 누스나 아트만이나 어떻게 보면은 아포리오리하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건데 조금씩 성격이 다르지. 완전 순수 이성, 영원 불변의 푸시케가 있고 그 다음 영적인 누스가 있는가 하면은 이 아트만은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지만은 전 우주와 하나가 되는 진아 뭐 이런 거야. 진아, 참나 이런 거 가지고 그 불교계에서 다툼도 있고 했는데 방편적으로 이제 그런 걸 쓰긴 쓰지. 쓰는데 불교에서는 무아지. 그래서 참나 선원 이게 아니라 무아 선원 이렇게 해야 맞지, 맞기는. 근데 여기에 아트만에 해당되는 그 나는 굉장히 투명한데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거의 영혼은 영혼인데 가장 투명한 영혼. 근데 그 가장 투명한 영혼이 그리스적으로 봤을 때 이성, 푸시케적인 영혼이라기보단 누스적인 영혼에 가까운 윤리적 영혼. 그래서 이 영혼이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 사람들도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뭘 말은 하고 싶은데 말의 한계에 부닥치는 거야. 그래서 이런 표주박 있잖아요. 표주박 물속에 이렇게 딱 넣으면은 조금 있다 이렇게 떠오르죠. 근데 이 표주박에다가 이 머드 축제 가가지고 머드를 많이 막 여기저기 묻혀가지고 딱 넣으면은 한참 가라앉아 있다가 조금씩 그 진흙이 이제 떨어져 나가면서 한참 후에 떠오르겠지. 그게 열반이야. 열반을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해. 그건 뭐냐면은 이 진화는 원래 순수한데 그래서 있어 얘네들도. 아유 얘네들하고 하면 이 불교 이 자연화교 분들도 아에 해당되는 뭐가 있어. 수자 진화가 있어. 아트만 아가 있듯이 수자 진화가 있어. JINA 비슷하게 생긴 산스크리트어예요. 거기 막 위에 뭐 다 붙이고 밑에 뭐 붙이고 하는 게 다 그 어떻게 그 중국의 사성처럼 어떤 식으로 발음하고 어떤 식으로 혀를 어떤 식으로 하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산스크리트어에서 뭐 찍히는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있었지. 근데 그 진아, 그러니까 진아 한문식 진아가 아니라 제가 말했던 그 진아가 계속 새 속에서 때가 탄다 이거야. 그리고 막 자기도 모르게 살생을 하고 고통을 주고 다른 생명체에게. 그래서 이 표주박이 물속에 가라앉아 있어. 근데 이들의 해결책은 이쪽 부분에서는 브라흐만 신과 하나가 되는, 그래서 그노시스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거라면 이쪽에서는 신비주의 전통,
지금까지도 여기저기에 다 있어요. 그런 거는 어느 종교나 다 신비주의적인 전통은 있어요. 카발라, 수피즘, 기독, 크리스트교, 유대교, 이슬람교, 에크하르트, 또 현대 켄 율버, 다 그런 같은 곳이 여기도 그런 쪽으로 묶일 수 있단 말이에요. 우파니샤드도. 그러니까는 부처 선생님이 이런 굉장한 그 깊이 논리를 가지고 있는 데랑 다 논리적으로 이렇게 싸워서 그때 당시 여기 다 통일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 아가 수자가 진아야. 그 진아가 계속해서 오개를 시키고, 그러니까 농업 같은 건 하면 안 돼. 그래서 상공업을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농산물이 잘 자라고 상공업도 활발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불을 축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 가능한 한 막 그 후려치기 해가지고 대기업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불을 축적을 해도 헛된데 안 쓰니까는 나중에 부의 거의 막 반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지. 완전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고, 아임사가 아니라 무소유다, 무소유. 무소유였기 때문에 아임사가 불상생 그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무소유 맞아요. 이렇게 기억력이, 무소유야.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 나중에 다 무소유로 다, 그리고 표주박 떠오르듯이 그때가 되면 모든 게 이제 다 이제 씻겨 나가잖아. 자기 업들이, 까르마, 윤회 이런 것들은 다 이게 다 공통된 블럭들인 거예요. 기본들인 거예요. 업이 다 씻겨 나가는 순간부터 아무것도 안 해. 그때부터. 그게 현대 사회의 자이나교의 그 마지막 그 열반에 관찰된 사람, 그분, 우리나라로 치면은 하남 스님이 앉아서 열반한 그 사진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분은 이제 그거보다는 좀 이전 분이지만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그렇게 열반해 두셨는데, 지금 내가 다 표주박이 지금 떠올랐어. 이때가 되면은 갑자기 곡기를 끊고 가부좌 틀고 열반을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열반에 들어요. 그러면 그 진아가 이 윤회에서 벗어나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순수한 영혼이 때가 다 벗겨지고 나서 극락으로 가는 거지. 근데 거기에 쾅 내리치는 거야. 불교에서는. 브라흐만과 합일이 되는 것도 쾅 내리치고, 정말 불교랑 너무나 닮았는데 5개 중에서 4개가 같은데, 이제 일반 사람들이 지켜야 될 게 5개가 있잖아요. 같은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불교보다 더 철저하거든. 더 철저해. 고행도 더 심해. 불교는 중도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고행주의예요. 고행주의. 고행을 하는 게 이걸 빨리 떨어뜨릴 수 있는 그 길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해. 이쪽에서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어. 그래서 부처 시기에도 그 부처님도 그 끝까지 해봤고, 고행도, 그리고 선정도 끝까지 해보고, 그리고 중도를 찾았지. 근데 여기는 고행이야. 고행했다가 또 그렇게 다 떨쳐내고 나서 때가 왔다 하면은 표주박이 떠올랐을 때 거기에서 스스로 곡기를 끊는 거. 예? 왜? 둘 다 아상, 수자상. 아트만과 진아가 있는 한
열반해들 수 없다. 불교의 핵심 사상이 이미 그 비판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연기, 무아라고 하는 게. 그래서 오늘은 부처 시대에 가장 강렬한 두 개라고 하면은 그래도 우파니샤드와 자이나 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걸 일단 봤고, 이 자이나는 사문에 속해요. 수라문화에 속해요. 육사외도할 때 그 사문, 그 다른 사문들도 있지 않겠느냐. 그 다른 사문들도, 그러니까 부처 선생은 우리가 노장 사상으로 이제 흡수를 하면서 핵심을 잘 가져오면서 흡수를 해서 왠지 하우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했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았거든. 치열하게 논리로서 했던 그 과정, 요 사문에 요쪽이 지금 인더스, 요쪽에 지금 겐지스야. 겐지스의 사문이 또 있거든.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